자, 오늘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역사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그 책에서 5장인가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하나님 같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그런 챕터에서 발췌한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계속 우리가 함께 배워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믿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은 신자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사람은 믿음이나 감각 둘 중에 하나로 행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하든지 감각으로 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행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갖는 것이나 믿고 받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학자들, 종교인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여기서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또 자기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고 생각했던 그런 종교인들이었고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쳤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보다는, 복음에 대한 것보다는 율법을 많이 가르쳤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금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 것보다도 뭘 우리가 금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많이 가르쳤고요. 또 이 종교인들이, 이 율법학자들이 가르친 것은 어떻게 하나님으로 나아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으로 나가야 될지,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또 다가갈 수 있는지도 이들은 가르쳤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이방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우리만 그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해서 유대인 외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외에는 이방인들은 그렇게 멀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가르친 것과 반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혀 다른 삶과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능할 수 있는지,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선포하셨고, 또 그걸 더 이상 더 한 걸음 나가서 우리가 믿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또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받은 줄로 믿고 내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해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보여주셨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활용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주님은 종교인들, 여기 나오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삶과 그런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안에서 보면은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있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두개인들이 하듯이 믿음이라기보다는 뭔가를 내가 해서, 뭔가를 하나님께 보여줘서, 뭔가 하나님께 마음을 들게 해서, 흡족하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접근이 있는가 반면에 또 다른 쪽으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행하게 된다면 반드시 믿음으로 산다면은 이미 우리는 내가 취한 것이고 그것을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도 우리가 받았을 것이고 사두개인들의 가르침도 받았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도 우리가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율법학자들, 종교인들의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에 대한 말씀의 배경은 12절부터 진행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와서 베다니로 계셨어요. 베다니에 계셨어요. 그리고 베다니에서 다른 곳으로 이제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시장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장하셔서 마침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열매를 얻을까 하여 바라봤는데 열매가 열려지지 않은 것을 봤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니면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신 것을 또 들었죠. 들으면서 그 제자들은 아주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나무는 여전히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변화되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의아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면은 즉각적인 그런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제자들이 봤거든요.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았고 가서 씻으라서 씻으면 나았고 말씀으로 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제자들은 함께 따라다니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의아했던 거죠. 왜? 이상하네? 여기서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있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에게, 무화과 나무에게, 나무야, 오늘부터는 너에게서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나무를 봤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갈 길을 갔죠. 이제는 베다니에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똑같은 예루살렘에 나와서 똑같은 베다니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길로 가게 됐어요. 근데 똑같은 그 길로 가게 됐을 때 이제 무화과 나무가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제자들이 봤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제가 알거든요. 저희 시골집에도 무화과 나무가 앞에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어디서 사오셔가지고 심은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물론 뿌리가 너무 많아서 흙 밖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크게 작아요. 그냥 일부입니다.
뭐 한 뿌리 내지 두 뿌리 내지 나머지 뿌리는 다 땅속에 뿌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뿌리채 분명히 마른 것을 봤다고 그랬으니까 누가 뽑아놨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그들이 길을 가다 보니 무화과 나무가 마른 막대기처럼 말라붙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여전히 아주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나무처럼 잎이 무성하고 아주 진초록으로 아주 생기 있게 윤인하고 그런 무화과 나무였는데 하루 만에 아주 막대기처럼 온통 다 말라진 것을 이들이 본 것이죠. 그래서 뿌리채 말랐다라고 이렇게 번역도 했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발견했어요. 어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빨리? 야, 희한하다. 어제도 희한했고 오늘도 희한했고, 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지 않아서 희한했고, 오늘은 불과 하루 만에 그 나무가 마른 막대기처럼 온통 된 것을 보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씀했죠. 주님, 보세요. 주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이 저주하신 이 나무가 다 시들었네요. 막대기처럼 다 시들었네요. 아주 말랐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모든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했지만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에게, 왜냐하면 제자들 모두 다 베드로만 의아해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가 다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의아해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22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기 주보에 보면은 예수님은 22절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치십니다. 관주 성경에는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십니다.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믿음이지만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너는 그렇게 기능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얘기할 때 그 믿음은 감각지식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할 때,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믿음은 감각지식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계시지식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같은 믿음이죠. 하나님과 같은 믿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성경에서 말하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거든요. 또는 탁월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계시지식,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계시지식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라는 것은 계시지식의 믿음이라고 바꿔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이 계시지식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계시지식의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과 같은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믿음이 뭐지?
의아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뭔가 하면은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을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뭐라고요? 누구든지 따라서 합니다. 누구든지 네, 누구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산에게 말하는 자는 산에게 말하는 자는 옮겨져라라고 하고 누구든지 이 산에게 말하는 자는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가 말한 것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리라고 또 믿으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한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라고 믿으면은 아멘.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지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뭐 다음 기회가 되면은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이 산이라는 것은 사업이 될 수 있고 결혼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가정의 치유와 건강과 관계 그런 자녀 모든 것이 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산에게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이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인 것입니다. 계시 지식의 믿음인 거라는 거죠. 내가 말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이 하나님과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자, 그리고 다른 유형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믿음이 있는 반면에 다른 유형의 믿음은 뭐냐면은 사람과 같은 종류의 믿음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대신에 감각으로 행합니다. 감각으로 행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감각, 즉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것에 의해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믿음은 감각 지식의 믿음입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믿음이라고 할 때 이 감각 지식의 믿음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감각 지식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다른 사람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 무엇일까? 감각 지식의 믿음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뭘 요구한다고요? 예, 증거를 요구해요. 증거. 물론 믿음은 증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런데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증거를 요구하는 건 하나님과 같은 믿음이 아닌 뭐예요? 계시 지식이 아니고 감각 지식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 보여주세요. 증거가 있어야 내가 믿기지 않겠어요? 증거가 있어야 내가 결과가 있는 것을 알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감각 지식의 믿음이라는 거죠. 증거만 되라고 해요. 증거만. 감각 지식의 믿음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음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계시 지식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감각 지식의 믿음은 증거를 요구한다고요. 증거.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말씀대로 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내가 믿음대로 했는데 왜 결과가 없죠? 내가 고백하라고 해서 고백했는데 왜 결과가 없을까요? 라고 말하는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런 말과 행동 자체가 바로 계시 지식이 아니라 감각 지식의 믿음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없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은 믿음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은, 그 계시 지식의 믿음은 증거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냥 결과를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은. 그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23절에 말하고 있어요. 산을 향해서 사업, 가정, 자녀, 건강, 치유, 결혼, 이 모든 것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향해서 말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믿는 것. 믿는 것.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은 의심하지 않는 것. 거기까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같은 종류의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 뭐뭐 했는데 하지 않나요? 라는 말 자체는 이건 철저하게 감각지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의 성경에서도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도마라는 사람인데요. 목사님 왜 고백하라고 해서 고백했는데, 왜 말씀대로 했는데, 내가 믿음대로 했는데 왜 그렇게 말한다고 할 때, 왜 그렇게 했는데 왜 안 되죠?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고백했는데 안 되죠? 왜 내가 말씀대로 했는데, 말씀대로 행했는데 안 되죠? 내가 믿음대로 했는데 왜 안 되죠? 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안 된다고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다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고백했는데 결과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합당하겠죠. 안 된다고 말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더 내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와는 다른 얘기라고요. 뭐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자체가 내가 믿지 않고 있는 것이고 믿을 수 없다고까지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어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종류의 믿음을 작동시킨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마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믿음 또는 감각지식의 믿음이 때때로 도마와 같은 종류의 믿음이라고 일컬어진 까닭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아까 감각 지식의 믿음은 뭘 요구한다고 했죠? 증거.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과 같은 믿음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네요. 이것이 믿음이 있는 상태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감각적인 영역에서 볼 때, 내 눈으로 볼 때, 상황적인 것으로 볼 때는 이것이 전혀 되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전혀 되어지지 않은 것 같은 일을 할지라도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되어서, 사고방식되어서, 또 다른 말로 인식이 되어서 그것이 나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건 실제로 불러오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고, 그건 이미 내 것이 다름이 없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도마와 같은 종류의 믿음은 실제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물리적 감각이 지각할 수 있는 것만을 실제로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육군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하시니라. 아멘. 자, 24절에서 이 앞절에 24절에 도마가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내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또 발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아까 말해서 감각지식의 믿음은 뭘 요구한다고요? 증거. 도마가 지금 그렇게 증거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만져야 되고 또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 없어 하고 도마가 얘기했어요. 내가 고백했는데 왜 안 되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안 된다고 하는 불신앙의 말을 지금 내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되고 있다는, 안 된다는 것. 그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하면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감각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증거를 요구해서 내가 그 결과를 그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도 결국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결국은 그 믿음도 역시 말로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도마는 내가 보지 않고는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서 우리는 시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예 그리고 아멘 또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에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은 시온의 언어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단어도 아니라는 거죠. 어떡하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런 말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 어울리지도 않는 단어인 것이고 말인 것이고 시온의 백성 믿음의 말들과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면은 안 되는 말이라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던데요. 이렇게 믿었는데 믿음대로 했는데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되던데요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요.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반대로 나는 진리를 믿어요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쓰는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똑같은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은 나는 진리요 믿어요, 나는 진리를 믿어요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를 여러분이 선택해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지난주에도 말씀했는데 내 말로 인하여서 내가 얽히고 내 말로 인해서 내가 사로잡히게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는 말할 것인지 아니면 감각지식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말할 것인지, 도마와 같은 종류의 믿음을 내가 표현할 것인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내가 말로써 표현할 것인지는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 말로 인하여서 내 위치를, 내 영적인 위치를, 영적인 영역을 또 믿음의 말씀의 자리를 갖다 놓을 것인지 아니면은 어둠의 그런 자리로 내가 갖다 놓을 것인지 우리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은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종류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말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말을 해내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말했다면은 그렇게 될 줄 내가 믿는 것. 그게 의심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종류의 믿음은 의심은 없는 거예요. 어떤 의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보일 때 그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라고 얘기해서 문제를 고치려 할 수 있겠지만, 문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점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해결점을 내가 말할 수도 있고. 아멘. 그렇죠. 희망을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가능성을 말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산에 대해서, 내게 오는 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내가 봐야만 그렇게 믿겠니? 네, 예수님 그렇게라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고 믿을래? 네, 그럼 그렇게라도 믿어.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하다고 그랬어요? 예, 복이 있다고 했어요. 더 복이 있는 거죠. 뭔가 더 차원이 다른 거겠죠. 분명히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보지 않고 믿는 것, 이 계시 지식으로 믿는 것, 이러한 믿음이 지금 내가 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지금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로 이렇게 아주 변화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왕국이 필요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필요한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보고 내가 믿을 것인지 보지 않고도 믿을 것인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필요한, 내가 가져야 될 필요한 원리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렇게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 시온이라는 곳에서 있는 그런 실제를 우리가 삶 가운데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감각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감각 지식인지 단적으로 딱 말하면 증거를 내가 요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봐야지, 뭔가 나타나야 되지, 그게 와야만이 난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은 우리 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채우시면 됩니다. 아멘. 그런 일로 우리가 조종할 수 있다고요. 감각 지식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으로 조종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런 종류의 믿음은 어떤 결과도 생산하지 않습니다. 감각 지식의 믿음은, 도마와 같은 종류의 믿음은 증거만 요구하는 거. 내가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라고 말하는 그런 것은 결과를 생산하지 못한다고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그런 믿음 가운데 기능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도
우리가 당겨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하시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말한 것은 내가 당신을 보았으므로 이제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웬만하면 예수님이 칭찬하셔야 되겠잖아요. 감동도 하셔야 되겠고. 근데 예수님은 감동하지 않았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라는 그 도마의 말에 예수님은 전혀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도마의 믿음은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었죠. 누군가, 여러분 주위에서 누군가 나는 믿기 전에 먼저 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기 나오는 도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믿음을 그 사람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 감각 지식의 믿음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밀어낸다는 것, 너무나 이게 안타까운 거죠. 분명히 하나님 같은 종류의 믿음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 결과가 내게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마와 같은 믿음을 내가 말을 내뱉음으로 하나님 같은 종류의 믿음을 통해서 가져오는 것을 내가 밀어낼 수가 있다고요. 또 이런 종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급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정보로만 취급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축복받는 사람은 보기 전에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 믿는 사람입니다. 도마와 같은 종류의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어떤 영적인 결과도 생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은 결과를 냅니다. 신성한 결과를 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국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뭐라고요? 복되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감각에 의지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보이고 보이지 않고, 내가 느껴지고 느끼지 않고, 이런 거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줄 내가 믿는 것, 거기는 의심은 없습니다. 1%도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고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내 은행 계좌에 잔고가 그렇게 전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부유한 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것도 도마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넉넉하지 않지만은, 통장에 넉넉하지 않지만은, 그렇지만은 나는 여전히 부유한 자라고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결과를 내가 가져올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아멘. 내 몸에서 아직도 고통이 느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았다고 말하는 것은, 나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계시 지식의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지, 정말 없어도, 예전과 달라도, 수입이 예전과 달라도, 내 몸에 고통이 있어도 정말 이렇게 나는 부유한 자라고, 나는 나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거기에 의심을 내가 갖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시죠? 예,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말씀을 내 영에 채우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고 형통하고 번영하다는 사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증명하는데 다른 건 필요 없어요. 필요한 증거는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만져지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 있습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내가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정서, 내가 알고 있는 문화,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도덕적인 가치보다 말씀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마는 내가 알고 있는 것, 나의 정서, 내 문화, 내가 도덕적인 가치, 그것만 자꾸 주장을 했던 것이죠. 도마는 말씀이 우선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고 너희 앞에 먼저, 너희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내가 가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소식을 제자들 들었을 때, 야, 우리가 예수님 맞다, 예수님 맞다라고 말하지만 그 자리에 없다고, 내가 보지 못했다고, 내가 느끼지 못했다고 도마는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이죠. 말씀이 우선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도덕적인 가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이렇다고 한다면 그런 줄 내가 아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건가?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인지.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런 줄 아는 것은 도덕적인 가치보다, 내가 알고 있는 사고보다, 내가 알고 있는 정서보다도 말씀이 더 위에 두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알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말씀을 우선시하는 것이고 말씀을 위에 두는 것이죠. 정서보다도, 내가 알고 있는 문화보다도, 도덕적인 가치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있는지를 결과로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잘 듣고 있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듣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같은 믿음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삶 속에, 그 사람의 삶에서 결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없다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도마 같은 믿음, 감각지식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의의 말씀이 하나님과 같은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결과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는 거다라고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말씀을
우선하면은, 말씀을 내가 최종 본위를 내가 두고 있으면은 분명히 결과를 내가 가져올 거라는 거죠.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놓쳤나 봐요. 제가 듣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에는 듣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려면은 듣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룻밤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룻밤 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먹여야 됩니다. 계속 먹여야 돼요. 아멘. 그럴 때 그 맛을 알 수 있고 그 맛을 말할 수 있어요. 계속 먹이고 또 강하게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기초입니다. 왜? 기초이기 때문에, 원리이기 때문에 먼저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준비해야 되죠. 어떻게? 반드시 듣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러니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몇 구절 봤다고 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고백했다고 해서 그렇게 안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성경 몇 구절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구절에 대해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에 대해서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배우고 있는 것이니까 안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이 고백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낫겠죠.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의 걸음에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적 의미에서는 전혀 믿음이 아닌 도마와 같은 종류의 믿음을 작동시키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제로 믿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책에서 제로 믿음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인데 제로라니, 이건 그런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도마를 꾸짖잖아요. 도마를 꾸짖습니다. 도마에게 뭐라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도마가 실제적으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도마는 전혀 믿음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제로 믿음의 상태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실제로 제로 믿음이 있어요. 실제로. 그것은 감각, 지식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제로 믿음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보시는 제로 믿음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라고 권고합니다. 그 믿음은 역사하여 결과를 생산하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미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땅에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그 분량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작동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종류의 믿음인 것입니다. 작동시키기를 기대하시고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주신 거라는 거죠. 그 믿음을 우리는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작동시키지 않으면은 그것을 제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서 역사하는 것은 여전히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아멘. 그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믿음의 분량을 주셨으니 그 믿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은 역사하게 하면 역사할수록 그 믿음은 더 강해져요. 아멘. 달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그 믿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달지 않아요. 한 모퉁이가 떼어지지 않아요. 더 강해집니다. 아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어떤 산이든지 관계의 산, 결혼의 산, 자녀의 산, 사업의 산, 여러 산이든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간단히 제가 전하고 여러분 책을 읽어보시면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